성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그리고 개인의 집에서 행하신 아름답고 복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자신 뒤에 오실 것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9절에서 우리 1장 9절에서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셨죠. 아버지의 음성과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갈릴리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베드로의 장모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찾아가서 병들어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각종 병든 사람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오늘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예수님의 지금 1장에 나타나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까지의 예수님의 주된 사역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34절에 보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죠.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인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나?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회당에서의 사건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죠. 권위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저들은 굉장히 큰 놀라움을 표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늘 함께했고 그랬지만 저들은 알아보지도 못했고 몰랐으니 내어 쫓을 수도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귀신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고 내어 쫓으셨고 그의 입을 닥치라 그러시면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28절에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사방의 소문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오기 시작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게 된 시점이 언제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후에 저물어 해질 때에라고 하는 이 32절 말씀,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언제 끝나느냐? 그게 바로 해 지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데, 오늘 안식일이 언제였느냐? 바로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지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난 끈 시점,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서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서 온 동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죠.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든, 다양한 병이죠. 여기서 각종 병은 어느 한 병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 질병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만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게 아니고 이미 회당에서 새 교훈, 권위 있는 교훈을 가르치심으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급속도로 동네 전체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더라,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들이 내어 쫓겼습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이게 사람들의 이 일반적인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망,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적, 기적, 이걸 성경에 보면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기적과 이적을 쫓는 사람들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암든 자가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면서 암 덩어리를 뱉어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어떻든지 모든 질병들이 다 고쳐진다면 말하지 않아도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미어터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은 오히려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역사들, 기적과 이적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이적과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입니다. 반드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과 밀접한 관련이 없느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이 일련의 사역들,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관련이 없는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하신 목적,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복음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등장하자마자 다가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메시아는 세례 요한의 소개한 대로 실제적으로 저들 눈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일하신다, 사역을 하신다라는 현존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선택된 특별한 백성들을 위한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의 사건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사건 이후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사역을 위탁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위탁할 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의 내용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라고 하는 의문사를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탁할 제자들을 삼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을까? 왜라고 하는 의문사를 붙여서 질문을 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예수님은 시간을 사실 때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의미 없는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숨쉬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역의 과정 하나하나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 중에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입니다. 이 사역들은 15절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임박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한 시간에 놓여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일련의 과정을 기억하셔야 될 내용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새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새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러면서 저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셨죠. 그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시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았던 사람의 존재 이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도 내어 쫓을 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저들에게 선포하시고 귀신이 자신 스스로 정체를 드러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신들의 지도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존재들과는 사뭇 달랐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수많은 예언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사역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존재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이상의 존재가 되심을 선언하셨고 선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살펴봄으로써 베드로의 장모 사건, 동일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 밝히지 않았던 베드로의 장모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이 무엇을 위해서 행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의 사역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게 바로 17절이죠.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위의 사역을 실행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그리고 많은 각종 병든 자를 고쳤다. 이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집중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한다고요? 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인하여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들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펴보세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이다. 이 예언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백성의 질고를 담당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신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비로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도래하셔서 사람들의 질병을,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매어 있는 자를 건져내십니다. 질병을 고쳤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사건으로 저들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친 것은 바로 영혼의 질병을 고치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로부터 사망과 죄에 매어 있던 자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로부터 계시되어 있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에게 가시적으로 이런 표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을 다시 돌아보면 죄와 사망에 매어 있는 사람들은 사탄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 매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입으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 거리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탄은 매어 있던 자들을 더 이상 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탄에게서 매어 있는 자들이 풀어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은 귀신에 매여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병에 누워있는 자는 열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열병으로부터 아무런 힘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루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해 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결코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 기적을 쫓아 여기저기 다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과 이적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모든 자가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든 택자가
모든 믿는 자가 다 또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은 것은 또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치유받은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치유 사건을 다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셨다, 귀신을 내어쫓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사건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을 놓쳐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결국 바로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므로 육신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증거하는 것을 금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금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금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막아선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이라 그 당시나 모두 다 관심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귀신이 내어쫓기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것들이 예수님의 중점 사역이 아니었고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을 때는 예수님은 다 숨기도록 하셨고 일절발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위하여 쫓아온 사람들이 무엇만을 쫓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이적과 기적을 쫓지요. 여러분, 80년대 한국교회에 정말 대단한 일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내어쫓는 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관심입니다. 34절에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았어요.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셨죠.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입을 열지 못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입을 열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병이 고쳐졌다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죠? 병든 자를 데리고 가고 싶죠? 그렇죠? 저의 사역 가운데서도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꾸 소문이 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의 사역 가운데서는 그런 일을 일절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런데 굳이 병이 낫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소문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 이것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2절과 33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세상은 바로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관심 자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병든 자를 고쳐지고 어느 교회 가면 귀신이 내어쫓고 이적이 기적이 일어나더라.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표적이 일어나면 그 표적을 따라다닙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병을 고치시고 계속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귀신이 내쫓기고 병든 자가 고쳐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날도 기적과 이적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예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기적 반드시 필요합니까? 오늘날 일어납니까? 라고 말할 때 누구든지 예라고 대답할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에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 외에 더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해 있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둔한 백성들, 미련한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보도록 가시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건이고 저들에게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을 삼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출해서 분리시켜내는 겁니다. 사단으로 매어 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매어 있는 자를 분리해서 매어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탄은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통치입니다. 말씀의 통치. 이 세상은 두 가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그랬죠. 우주적 통치가 있고 은혜의 통치가 있다고 그랬죠. 우주적 통치는 창조 섭리 보존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통치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통치해 가시는 것이 은혜의 통치입니다. 구속의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내 안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까?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어야죠. 그리고 표적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표적을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집회를 하거나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자여 모이십시오. 내가 고쳐줄게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귀신을 내어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심 속에는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마가복음 전체에서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합시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또 요약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실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잘못된 이단 사상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소문 내세요. 그러면 한 달 안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모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느냐에 있습니다. 숫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병을 많이 고치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적을 일으키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냐 아니냐. 그것이 사람이 많냐 적냐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많아도 통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적어도 적은 인원이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